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4 장로는 누구일까? 여기 4장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5장 5절에도 나오고 11장 16절에도 나오고 19장 4절에도 나오고 이게 장로들이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24 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 일단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가서 보시면 5절에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9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장로라고 하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에 봉인들 열기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구속해요? 천사를 구속해요? 짐승을 구속해요? 사람을 구속해요? 사람을 구속하니까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구속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그렇죠? 새도 아니고 뭐예요? 저기 있는 건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이제 나중에 이게 끝난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하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뭐예요? 흰 옷을 주시잖아요. 3장 4절, 3장 18절, 그렇죠? 19장 8절.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뭘 얘기해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것도 금방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왕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어로 캐스트, 던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해서 본인들이 받은 왕관을, 우리 성경에는 주님께 왕관 드려, 면류관 드려, 드린다고 이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내어 던지는 거예요. 캐스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왕관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왕관을 던지는 거예요. 캐스트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이 금으로 된 왕관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0절 가서 보면, 그러면 신실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왕관을 주신다. 그래서 왕관은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그와 같은 왕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왕관이 있고,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왕관이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썩지 않는 왕관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영광의 왕관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에서 20절에 환희의 왕관이 있어요. 그 왕관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행위, 그들이 이루어놓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왕관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왕관은 언제 받냐? 저와 여러분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논리적으로 국어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왕관을 받는 때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 무슨 심판하신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왕관은 언제 받냐? 휴거가 돼갖고 곧바로 어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그때 왕관을 받는 거예요. 그때. 맞습니까? 여기 한 군데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가서 보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하나님의 백성,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면 안 된다. 목사가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4절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목자장이 지금 고딕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왕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관은 예수님 오실 때에 받는데,
그렇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가 있고 지상에 내려오실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공중 강림하실 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미 이 장로들이 왕관을 받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니까 이미 뭐가 일어난 거예요?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24명은 왕관을 쓰기 전에 이미 휴거를 받아야 왕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왕관은 그때 주어지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게 끝난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이 끝난 다음에 4장, 5장, 6장부터가 뭐가요? 환란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쓴 사람들이 있은 다음에 환란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7년 환란기 전에 왕관을 쓰는 휴거가 지금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머리가 조금 이렇게 잘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공부를 해야 이게 윤활이 잘 돼야 돼요. 루브리케이션이 이게 돼갖고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왕관을 썼다. 그 얘기는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그 이후에 기록이 그게 7년 환란기니까 그래서 환란전 휴거가 일어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24명은 누구를 뜻하는 걸로 봐야 되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하고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가서 보시면은 1절,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위에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환란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때 계시록 12장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 나오잖아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그때 이제 일어나서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그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던 그런 고난 대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출을 받으면 7년 환란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끝나는 순간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 그렇죠. 그 성도들이 그때 부활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자, 그럼 성경의 부활 저 차트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첫째 부활의 첫 열매. 구약시대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 추수를 할 때, 수확을 할 때 그때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올 텐데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수확할 때가 와요. 그때 수확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수확 끝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조금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이삭줍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삭줍기. 그럼 첫째 부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몇 명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수확이 언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죠. 부활하고 휴거가 되는 이 수확이 일어나고 그럼 나머지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삭죽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삭죽기로 구약시대와 환란기 때 고난받은 이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남은 천년왕국 때까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냐?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천년이 더 지나서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둘째 사망이고 동시에 그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그렇게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되는 게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구약시대 성도들 언제 일어나냐? 여기 미가엘 대천사장이 와서 그래서 이들 구출하고 대환란기가 끝나고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도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은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출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가서 18절. 우리가 아이를 베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리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주의 죽은 자들, 환란기가 다 끝난 다음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나의 몸과 함께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의 몸과 함께 일어나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20절 21절 넘어가서 27장에 가서 보시면 그날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오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7년 환란기 끝,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3절도 여기 주의 이슬은 채솔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 내놓는다. 이게 가서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시편 110편도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한번 시편 110편 특히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 이해하셨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 첫째 부활에 천열매가 있고 수확이 있고 이삭죽기가 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부활하고 구약시대는 예수님 지상강림하실 때 그렇게 이제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묘하게 다 이렇게 짝이 맞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24명의 그 장로들이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왕관은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그때 체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조합을 다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체험, 사도 바울의 휴거에 관련된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14장 여기 나와 모든 걸 정리하면 요한이 교회의 모형이고 이렇게 돼서 그 24명의 장로라고 하는 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표적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살아서 다 거기 있는 걸 다 보여준 게 아니라 그거를 대표로 24수로 보여준 거다. 24은 12이 2개 있는 거니까 완전한 수가 지금 2개 있는 걸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냐? 구약시대에 역대기상 24장 1절에서 19절 가서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계열로 나누어서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몇 개의 계열로 돼 있어 24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24개. 그런데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가의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자, 1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거기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몇 개의 계열로 나뉘어요? 24개의 계열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24 장로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